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같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사랑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사랑이 식었어, 변했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정. 또 열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옛날 중세 시대 때 성직자 중에 한 사람이 줄리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천사랑 꿈속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줄리어스라는 사람이 꿈에서 이렇게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천사여, 당신은 천사이지만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열정이 당신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천사가 그래요? 그러면 한번 당신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천사가 눈을 감더니 이게 탁 줄리어스의 그 열정을 막 재고 있었어요. 근데 눈을 딱 떴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당신의 열정은 확실히 천사인 나보다도 조금 더 높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의 40%는 인정받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40%는 당신의 명예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는 기타 잡다한 생각과 다른 이유로부터 나오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줄리어스는 이 꿈에서 깬 뒤에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5%의 열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열정이 있다고 느낍니다. 100%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열정으로 느끼지만 5%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열정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5% 아니 그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양궁 단식 남자 결승전을 이제 보고 있는데 팽팽하게 이제 모든 세트로 해서 동점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슛오프까지 갔습니다. 한 발만 쏘고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씩 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4.6mm, 4.9mm 차이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건데 4.9mm 차이였어요. 눈으로 보면 차이도 안 나요. 정밀하게 기계로 재서 누가 더 가까운지를 봤더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뭐 4mm 정도면 뭐 다시 쏴도 되지 않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포츠 경기에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냥 탈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 나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잘 믿고 있어. 그것이 비록 5%, 2%, 10%일지라도 나는 믿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사람들끼리의 그 스포츠 경기, 이 올림픽도 저렇게 정밀하고 세밀하게 재고하는데, 그리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는 왜 내 신앙을 아주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인생, 나를 위한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것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타협해요? 여기는 5% 정도. 마치 내가 투자를 하는데 장기적인 거, 단기적인 거, 뭐 주식, 부동산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5%, 나를 위해서 5%, 자식에게도 5% 분산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분산 투자하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4.9mm의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립니다. 너도 그냥 4mm밖에 차이 안 나니까 너도 금으로 해줄게가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분명히 갈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고 열정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산되면 안 됩니다. 분산되면 안 돼요. 이 열정이란 단어, 이 열심이란 단어는 영어로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찾아봤어요. 처음 보는 단어더라고요. 뭐냐면 인수지에이즘. 인수지에이즘. 자, 어렵죠? 인수지에이즘이라는 것이 바로 열정이래요. 우리 뭐 패션 이걸 많이 아는데 인수지에이즘. 자,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뭐뭐 아내라는 N, 인과 EN이에요. 그것과 신이라는 데오스라는 신, 이것이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가 바로 인수지에이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있죠. 신들렸다. 저 사람 신들렸어. 어떨 때 그렇게 표현을 쓰죠? 너무 잘할 때. 야, 진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잘해. 신들렸어. 며칠 전에 탁구 경기를 보는데 저렇게 빠른 공 어떻게 저렇게 다 받아치지? 신들렸다 표현합니다. 신들렸다. 그때 표현이 인수지에즘입니다. 인수지에즘. 열정. 다른 말로 하면 이 데우스라는 것은 신을 뜻하는데 신 안에 있다. 신들렸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께 붙들린 자로서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이요. 인수지에이즘. 신의 안에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러한 열정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아주 그냥 돗대기 시장이었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잘못된 열심은 우리의 신앙을 망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비용이 충당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남자가 20세 이상이 되면은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게 했습니다. 세금을 걷었어요. 반세겔은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이틀치 임금입니다. 이틀치 임금. 근데 당시 일반 사회에서는요 우리나라 어디 가든지 이제 현금으로 원이잖아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쓸 수 있고 마트에 가서 쓸 수 있고 은행 가서도 다 동일한 화폐를 쓰지만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세겔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쓸 수 있는 세겔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세금은 반드시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10,000원이 있는데 성전에서 이 10,000원을 낼 수 없어. 그럼 성전 10,000원이 필요해요.
그럼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이 10,000원으로 성전 10,000원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뭐가 붙어요? 수수료가 붙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달러로 바꿀 때도 수수료가 붙죠. 그런데 이 환정산들이 성전의 세겔로 바꿀 때 과도하게 수수료를 매기는 거예요. 10,000원을 냈는데 수수료가 5,000원이요. 너무 부당하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환전상들의 그 상들을 다 돈을 엎으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전으로 했던 그들이 막 떼굴떼굴 쨍그라쨍그라 하면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사람들이 난리 났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건 저 멀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 속죄제를 위해서 화목제를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옵니다.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염소든지 갖고 와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됐어요. 자, 제가 멀리서 이제 양을 끌고 왔어요. 흠이 날까봐 들쳐매고 왔어요. 왔더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막 검사를 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흠을 찾아요. 이거는 털의 색깔이 그래. 여기 살짝 흠집이 있네. 얘가 조금 발가락이 이상한데. 흠을 잡아요. 그 외부에서 그렇게 짐승을 가지고 흠이 없는지 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료도 내야 됐어요. 근데 이 검사관들이 온갖 구실을 다 대면서 결함을 찾아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흠이 있으니까 제물로 쓸 수가 없다. 우리 성전 안에서 제물이 구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구입해라. 그런 사람들은요, 저 멀리서 힘들게 제물을 내가 구별해서 갖고 왔지만, 이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네 제물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어떻게 했냐? 바깥에서 짐승을 사는 것보다 성전 안에서 사면 20배가 비쌌다고 그래요. 10,000원짜리 비둘기가 성전에서 사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짜리 양 한 마리가 성전에 가면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400만 원이. 이 서민들은, 이 시민들은 너무나도 한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근데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취득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엎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던 곳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사람들이 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너 돈 갖고 와. 아이고 너 이거 제물 사야 돼. 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은 이토록 이렇게 타락하고 썩었을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전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을 하납니다. 성전을 어지럽게 하고 착취하던 사람들은요,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알고요,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하나님께 정결하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거룩하게 잘 유지하려면은 유지비가 필요해.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깨끗해야 돼. 너희들이 갖고 온 건 제물은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아주 잘 가꾸고 잘 돌봤던, 잘 기르던 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잘못된 거였어요.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간에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열심이 있다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저들은 자기의 배를 배불리게 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 엎으셨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구나. 결국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방해한 예수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삼키다라는 말은요,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죠. 여러분, 열정이 있다고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되게 열심히 해. 사람들은 다 칭찬합니다. 근데 만약 그 방향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5%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라도 열정은 열정이죠. 그러나 나머지 95%는요 자기를 향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결승선과 상관없으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쏴도, 양궁을 화살을 잘 쏴도 중앙에서 멀어지면 점수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이었어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칭찬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다 좋게 봅니다. 칭찬합니다. 박수 쳐줍니다. 그게 이 세상의 지혜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나쁜 짓만 안 하고 그냥 괜찮은 일 하고 열심히 산다? 그럼 괜찮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네 안에 예수 사랑이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열심을 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 사랑의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전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 예배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의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한 그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심이었어요. 그 열심으로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바울이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너희를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 어떤 열심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로 너희가 예수님께 드려지도록 내가 열심을 낸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내 탐심으로 가지 않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너희들 안에 있기를, 그런 열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이, 온전히 그 사랑이 깨끗해지도록, 깨끗한 사랑, 정결한 사랑,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내 탐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께 드려지기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향한 정결한 사랑으로 깨끗한 신부로 드려지게 해주세요. 아멘. 자신들을 방해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막 뒤엎으면 동전 막 날라다니고 떼구르르 굴러다니고 쨍그랑 소리 나고 막 비둘기 팔고 막 그런 사람들을 다 엎어버렸어요. 비둘기 포덕포덕 다 그 날라다니면서 깃털 막 뽑히고 옆에서 염소 음매 막 울고 향을 난리였습니다. 난리.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방해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 표적을 구했을까? 자신들을 그렇게 방해하고 자신들을 막았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자신들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권한을 받았던 건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한 가지입니다. 종교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권한을 부여받았을까? 진짜 그렇다면 문제인데, 그러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일 건데, 그러면 그 권한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근데 이 성전이라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전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자신의 육체를 뜻했습니다.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 일으키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이 죽은 몸을 다시 살리는, 그래서 영어로는 레이즈업입니다. 다시 내가 살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활동하고 성도들 간의 교회 찬양 집회, 부흥회, 그런 것들을 많이 참석하고 의지합니다. 왜? 자신들의 신앙을, 신앙적인 열심을 그것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을 목사님은 항상 지켜 세우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저 집사님 진짜 열심히 있다. 어떻게 저렇게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 정말로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안 빠진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제사를 철저하게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구나. 속으로는 너희 자신들을 살고 있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구나.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그냥 시멘트를 다 발라가지고 마치 깨끗한 것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구나. 다양한 활동을 우리가 열심히 참석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고 왜 다양한 것들을 내가 참석함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과 내 인생 전부를 걸려면 나의 것을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나 혼자 살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누구에게 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되고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내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가는 그 천국,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여 하고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린 자,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자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진데, 나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하고 난 예수님도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근데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데 예수님, 제가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는 자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나와 함께 하자. 그래도 모자랄 지경인데 여전히 나는 예수님 나 잘하고 있죠? 이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얻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7가지 방법, 기가 막히죠.
그리스도인의 성공하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은 선물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나 응답 받았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도 믿음이 좋아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 착각에 늪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그 선물은 그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든자도 고치셨어요. 억울한 자에게도 위로를 주셨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도 전파하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하셨던 것들에 비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이 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우리와 사랑으로 하나 돼서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의 열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표입니다. 예수님 한 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그 화목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설교하러 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친다면 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결코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체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밥을 차려줘서 좋아가 아니라 난 그냥 당신이 좋아. 진정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예수님 한 분 얻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선물도 다 덤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네요? 아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아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먼저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그냥 이거 1번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장 먼저. 다른 것은 안 해도 돼. 이 가장 먼저, 절대적이야 이건. 그 단어가 먼저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너희는 구하고 찾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냥 덤으로 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예수 사랑에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나를 방해한다? 그는 나의 원수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족이나 친구일지라도 예수님과 나의 사랑을 갈라놓는다면 나의 원수가 됩니다. 때로는 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내가 원하는 돈이, 욕심이, 내 과거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무엇이라도 내가 예수 사랑의 그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나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 전부를 주었는데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예수님, 저 여기 헌금이요.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나 예배 안 빠지고 했잖아요. 나는 너에게 전부를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나는 너희를 향해서 이런 열심을 보여준데 너희는 나를 향해서 어떤 열심을 보이겠느냐. 하나님, 우리는 예수 사랑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사랑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사랑의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갈 때 예수님께 그 정결한 신부로서 드려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깨끗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찾는 것에 그 어떤 나의 탐심과 나의 성공이나 나의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과 열정으로 그들이 훈련했겠어요. 하물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의 열심으로 날마다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예수 사랑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